자, 교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우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교회의 역사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붙드는 그런 역사이죠.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죠. 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존속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자, 흔히 우리는 이단을 끝이 다르다 그러죠. 그 결과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3분의 1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처음 시작의 동기가 다르고 과정의 방법이 다르고 그 열매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이 말씀에서 빗나간 사람들을 말하죠. 말씀의 기준에서 빗나간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 이단을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으로 이단을 정의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이단일까요?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단일까요? 그렇죠.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가 이단입니다. 우리가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숨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생각이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 견해로 이제 성경을 푸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이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것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실체와 또는 그 특징, 또 그들이 교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단적인 가르침과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언행이 어떤 것인지 여러 단락을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들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은밀히 파멸을 끌어들이는 이 교리적인 왜곡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바꿔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고 교리를 바꾸는데 1절에 보면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만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몰래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리를 변질시키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집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청년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한 30대 중반쯤 되는 한 여성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릴 때 찬송도 열심히 하고 아주 사람들과도 잘 사귀고 성실하고 청년들을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청년들과도 친하게 이제 지내면서 이제 두세 번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였어요.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그것이 정체가 드러나면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천지에도 굉장한 경각심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는 성경 해석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구원론의 오류가 있고 또 교주를 신격화한다든지 또 잘못된 전도 방법이라든지 뭐 아주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의 모든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비유는 자신들만이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중간에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 비유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비유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래의 의도를 아주 왜곡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용하기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러더니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시켜요. 신천지는 예수님을 아주 격화시키거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직접적인 구원자, 중보자로 신격화를 하죠.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고 오직 이만희와 신천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이제 하면서 그들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아주 폐쇄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죠. 이거는 명백한 반성경적인 교리이죠. 그건 상징적 숫자거든요. 또 한국 과천의 그 신천지 교회를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시작점으로 주장을 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자기들이 조직체로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오용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늘 이제 주장하는 것은 기성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다.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이 유일한 이제 구원의 이제 방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교회의 사도성과 이제 거룩성, 주님의 임재성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신천지 교리는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왜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인 포석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심각해요. 그런데 성경 해석을 너무 재밌고 쉽게 읽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주로 이제 작은 교회가 이제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포섭이 많이 되고 심지어 교회 건물도 빼앗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대 담임 목사, 설립자인 목사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2대 3대로 쭉 내려가면서 지도력이 좀 약화된 그런 상황에서는 쉽게 넘어가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도 아주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이단들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죠. 자, 이단들의 이 핵심을 우리가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과 구원의 능력을 이제 부정하는 건데요. 이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합니까? 그래야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갖다 붙일 교리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부정해야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너 적어도 이런 헌신은 해야 돼. 이런 정도의 조건은 갖추어야 된다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온갖 조건을 갖다 붙여서 그들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알게 되면
다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전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항상 뭔가를 지켜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 속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 권위체계 또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영적 지도자나 교회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10절에 보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두려움이 없고 당돌하며 자긍하며 영광 있는 존재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웁니다. 다른 권위를 부정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일을 하죠. 자,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천사들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그 이단들을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천사가 그 이단들을 보면 당장 뭔가 조치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 있고 힘센 천사들도 그들을 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이 이단들에 대한 심판조차도 그 주권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천사들이 함부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천사들은 그 악한 존재들, 마귀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서 9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미가엘, 마이클 아닙니까? 전쟁을 잘하는 힘이 있는 천사예요. 자, 그런데 그가 싸울 수 있지만 함부로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천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넘어서는 일을 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옥에 가두셨다고 그랬고, 노아 시대의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하셨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 심판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스스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문맥상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사들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심판 중에 있을 때,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 중에 있을 때 의로운 욥을 건지셨고 경건한 자들을 나중에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악해질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죠. 그래서 악을 보더라도 스스로 심판자에 서지는 않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남을 심하게 정죄하거나 또 교만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천사의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끼리도 이 정치적인 문제에 붙으면 심각하게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제가 이번에 명절 때 갔는데 동생이랑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이렇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잠도 잘 못 재우고. 그래서 미안하다, 우리 서로 화해하고 잘 마무리를 했어요. 훈훈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구나. 한 95% 똑같아요. 그런데 한 5% 차이가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다루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심하게 너무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좀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단들의 이어지는 특징을 우리가 또 보면 2절에 그들의 특징이 호색을 따른다고 했죠. 호색을 주도하는, 색을 좋아한다는 말이잖아요. 호색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죠. 또 3절에는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을 상업화해서 돈을 이제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을 보면 아주 거대한 이 기업같이 이 돈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이제 왜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단들의 최종 단계로 가보면 결국 돈과 권력과 성적인 쾌락인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 한 뿌리에서 솟아나오는 자라나는 독초 같은 한 몸이에요.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12절을 보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구를 비성경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2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했어요. 자, 미혹되었다는 말은 속아서 옳은 길을 떠났다 그런 말이죠. 진리를 붙들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이제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자기를 기만하는, 속이는 것이죠. 여기서 발람의 길은 성경에서 보면 거짓의 동기와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길을 말합니다. 뭐 발람의 꾀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거짓 교사와 타락한 신앙인의 전형적인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발람의 사건은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또는 30장 이후로 가보면 나오는데요. 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으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아주 몹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눈앞에 적어도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백성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모압이 이제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안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이것은 신적으로 해야 되겠다. 뭔가 영적인 파워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적임자를 찾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 발람이죠. 발람입니다. 발람은 유프라데스 강 옆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점수를 하는 예언자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 어디죠? 이라크 지역이야. 이라크 그 전 지역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아주 문화가 발달한 곳이니까 주변 나라들과 교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압과 메소포타미아는 거리가 한 7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당시에 뭐 말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가도 수십 일을 걸려서 가야만 하는 그 먼 길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에 발람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 발람은 그 당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이제 점술가하고 이제 예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 있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고관들을 보내고 발람을 초청했으니까 모압 왕이 느끼는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발락에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발락이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더 높은 제안을 하죠. 뭐든지 해주겠다. 더 큰 보상을 약속하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다른 길이 없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탐욕을 아시고 이제 가라고 허락을 하시죠. 근데 이것은 시험적인 허락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불순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는 길에 나귀가 3번이나 멈췄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버티고 있는 것을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적 눈이 닫혀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상징적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발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게 되죠. 근데 민수기 31장을 가보면 31장 16절에 따르면 그는 돌아가서 모압의 여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로 그들 유혹하라고 조언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 보울신에게 절을 하는 큰 죄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음란한 행위와 종교 의식이 결합되어 있는 너무나 타락한 형태의 바울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게 되죠. 전염병이 돌아서 24,000여 명의 백성들이 죽고 맙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외적인 위협보다 내적 타락으로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발람의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세속적 이익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아도 사실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의 유혹이 더 커져 보일 때 우리는 발람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어요. 탐심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또 발람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들었지만 그 뜻을 다시 물어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길을 계속 모색을 하죠.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말씀의 해석을 왜곡시킨 겁니다. 말씀의 해석을 왜곡시키면서 그 길을, 자기의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현대인들은 내가 얻을 어떤 물질적 보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굉장한 이런 합리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은 단순히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욕망에 굴복한 신앙인의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은 여전히 발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을 가장한 불순종의 길이고 신앙의 옷을 입은 탐심의 길인 것이죠. 자,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럴듯해 보여도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서
그 17절을 보면 이렇게 그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자, 근데 광풍이 밀려오면 뭐가 와야 됩니까? 비도 같이 와야 돼요. 근데 안개밖에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안개밖에 없습니다. 허상인 거죠. 그들의 거짓된 교리, 허황된 거짓 자유에 대한 약속, 영적 진리를 왜곡하며 아무런 생명력도 유익도 없는 말을 그들이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22절에 보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돌은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고 처음보다 더 심하게 나빠진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변화가 없는 종교 행위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외형만 신앙적일 뿐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 채로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위험한 존재예요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경건한 다윗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누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말씀을 자신과 자신의 이득을 자기 만족을 위해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 자기 사상, 자기 이익에 맞추어 해석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풀어내는 태도가 이단적인 태도이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문맥을 무시하거나 한 구절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시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 잘 되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괜찮은 해석이죠? 일반적으로 괜찮은 해석같이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다 자기의 이익과 어떤 성취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이 선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이게 나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습성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죠. 그 앞 구절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선인데,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고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고요. 자, 그럼 이 선이라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계획이 있으시지만 최종적인 선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 선이 바로 그것이고 미리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거나 또 힘이 될 만한 구절만을 골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흐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앞뒤 구절을 잘 살펴 읽고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성경 해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구절만 떼어서 이해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억지로 풀지 말고 또 이단들이 해석해 놓은 것도 보지 마시고, 신천지도 자기들이 억지로 풀어놓은 것을 웹사이트에 다 공개를 해두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성숙한 분들에게 물어보고 또 서로 물어보고, 교회에 와서 필요한 것을 검증도 받으시고, 그러면 교회 사역자들이나 또 장로인들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전쟁이에요. 해석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설의 푸는 발람의 길은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단보다도 내부의 변질이 더 치명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그들처럼 사서로이 풀지 않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올려놓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이 발람의 길을 내가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해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과 거룩으로 열매 맺는 시작과 과정과 그 열매가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순종하며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허투루 배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잘 되는 사람을 풍채부르지 판단하지도 않고 아버지 우리의 뜻에 맞추어서 해석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잘 나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진리를 지키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심판을 받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경건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를 이 발람의 길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경건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밭으로 진리의 길을 완전하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사오니 주님만을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발람의 길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